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이제 해당에 가셨죠. 해당에 가서 이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해당 안에서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죠.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입을 닥쳐라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제 공세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로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곧 큰 저항들이 지금 올 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숨기시는 거예요. 맞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은 자꾸 드러내면 자꾸 저항이 자꾸 심해지잖아요. 잠잠하라, 입을 닥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왜냐?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을 생명을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났어요. 오늘 내용이, 본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록했던 마가복음 기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까? 단순하게 귀신이 떠나니까 뭐 좋아서 그 얘기 하려고 쓰는 것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귀신 들린 자가 떠나니까 좋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 발 안에 복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과 구원 중심으로 쭉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한 목적을요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성경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사단, 마귀, 악령 이런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관심도 없었고요. 흥미도 없었고 재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 정도의 그런 영적 지식을 저는 몰랐어요. 저는 마귀라고 하는 말을 경험하기로는 어려서 집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게요. 그때 들었어요. 집안에 이제 제사를 때 어른들이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죄다 밤에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귀신이라는 말을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들었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또 언제 또 이 귀신이라는 걸 제가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때인데 서울에서 손자 둘이서 시골 할머니 댁에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놀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조수지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익사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동네가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서울에서 내려오고 막 난리 쳤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때게 이제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무당을 불러가지고요. 조수지 뚝에서 구슬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걸 봤거든요. 구슬을 봤는데 구슬을 하더니 나중에 그 죽은 아이의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안 했어요. 사람들 워낙 모여 물려가지고 저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면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죽은 귀신, 죽은 자의 머리가 이렇게 나왔을까? 거기만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제가 내려왔어요. 귀신이 속이는 거죠. 그리고요, 겨울방학이면은 점쟁이가요, 동네를 이렇게 순회하면서요, 점을 쳐요. 시골에는요. 눈이 오고 이제 그때 이제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쉬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요, 자기 이제 단골 손님들이 있잖아요. 단골 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요, 다녀요. 그러면 이제 동네 아낙네들 여인들이 그 점쟁이 왔다는 그 집에 가서 점을 쳐요. 자기 남편의 지금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점을 쳐요. 궁금하니까. 또 재밌고 그러니까. 그 점치는데 그 점쟁이가 나쁜 말 하겠어요. 소망 주고 희망 주고 그러겠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그 점은 누가 치냐 했더니 귀신이 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귀신 몰랐어요. 그 실감도 나지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딱 체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왜 사람들이 어려울까? 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어려울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창세기를 딱 읽는데 무슨 성경을 제가 읽으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읽는 중이었어요. 난 지금 질문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힘들까? 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많지? 왜 자꾸 방해되고 해방하는 일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래요.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얘기지? 성경 읽는데 지금은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지요. 그때는 지금이야 주석 성경이면 좋은 주석이 많이 나오고 흔하잖아요. 성경에도 주석이 있잖아요. 짧은 주석들 나와 있잖아요. 성경 보면은 이거 주석 보면 대학 해석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주석이요. 제가 그때 성경을 보면 관주 성경을 봤어요. 관주라는 말 아시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에다가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럼 그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것이 간주 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간주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다가 간주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간주를 찾아보면은 그걸 설명하는 글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찾아서 자꾸 읽다 보면은 성경이 자꾸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 관주를 딱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2장 9절에 딱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다고 귀신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깨는 자, 옛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뱀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하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온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사단이잖아, 이거. 사단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구나, 이거. 근데 사람들 못 보죠, 왜? 눈에 안 보는 영적 존재니까요. 그때게 하나님 그때 사단과 마귀 악령에 대해서 나에게 실눈 같은 눈을 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이거 사단이 있구나. 이게 실제네, 이거. 진짜네. 눈이 열렸다니까요. 아주 실눈 같은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업 못합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이 눈이 안 열리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려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왜냐? 사람은 거짓되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지.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면 나를 비롯해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요, 이제 눈이 살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 교회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장희동 남동구 중학교 앞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밤이면은 뭐 9시 넘어서 10시 되면요. 우리 부부가 교회 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밤에 9시 넘어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애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요.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자꾸 들려요. 서너 번 자꾸 들려요. 비명소리가. 이상하잖아요. 이 밤에 비명소리가. 뭐 노랫소리도 아니고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우리 부부가 내려가 봤어요. 항문 그때 교회가 2층이었는데 내려가 보니까 우리 건물, 교회 그 건물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인데 그 지하에서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그 광고 제작 있잖아요. 뭐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광고 제작을 하는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3, 4학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이 혜은이에요. 자기 딸을 요 있잖아요, 요. 요를 막 달달 말았어요. 덕성말이 한다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소주를 잔뜩 먹였어요. 그래서 잔뜩 먹여가지고 이 아이가 잠들어 있는 상황인데 그 알코올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 그 높은 지하 그 위에서요, 이 아이를 내가 굴려버리는 거예요. 던지듯이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프니까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가요.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거짓 1도 없어요. 아니 이 아이를 왜 그러나 그랬네. 우리 이제 그때 우리 집사람들 깜짝 놀랐죠.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요. 이 아이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어야 우리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하니까 무당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여야 우리 사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앉혀놓고요, 불쌍하잖아요. 네 잘했다 못했다 하기 전에, 야단을 맞기 전에, 욕을 하기 전에 불쌍하잖아요. 앉혀놓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그 딸 복음 전했어요. 그 밑에 또 둘째 딸 복음 전했어요. 가족 복음 전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경험. 제가 복음 깨닫고 그때 제가 그걸 보고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때 또 눈이 또 열려요. 계속 눈이 열려요. 영적 세계 눈이 열리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준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귀신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귀신 얘기 나오죠? 더러운 귀신들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에 처음 하자마자 귀신 얘기 나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또 귀신 얘기 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다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전부잖아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뚜껑 열면은 사단 얘기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그 사단을 무정에게 지옥에 집어넣어가지고 1000년 동안 문 딱 잠궈요. 근데 지금도 귀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에게 얼마나 하나님 하고 싶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신 직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리고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되게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 눈으로 봐야요, 성경이요,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 눈으로 성경 안 보면요, 성경이 절반밖에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책임은요, 사람에게 있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삶에, 그렇잖아요. 책임은, 어떻게 살았던가,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너에게 자유를 준 대신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 자유 줄게. 너를 꽃처럼 너버트처럼 안 지어. 내가 자유를 줄게. 그 대신 책임은 내가, 결과는 책임은 내가 물을게. 주님이 그런 의도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면,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요, 더 정확하게 쫙 보면은요, 아담 혼자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고 죄를 졌어요. 여러분, 죄에는요,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습니다. 주범은 주동자고요, 종범은요, 단순 가담자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주범과 종범을 똑같이 형을 안 때려요. 주범에게 강하게 때리고요, 종범은요, 따라서 한 자리 있잖아요, 약하게 때려요.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요. 종범인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는데요, 마귀에게 구원하는 법을 하나님이 없어요. 주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 20장에 보게 되면은 마귀를 잡아가지고 그 절개들을 잡아가지고요, 지옥에 집어쳐넣어가지고요, 이 인봉을 딱 쳐버려요. 쳐가지고 1000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딱 쳐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요, 옛뱀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간절히 권면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 그러냐? 온 세상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그래서 교회는 현장에 있는 불신자에게 이 영적 사실을 알려주어서 교회의 영적 사실을 알리는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전도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설교 흐름도요, 전부요, 인문학 중심이에요. 지난주 점심 먹는데요, 김유강 장로님 저한테 한 소리예요. 한 말이요. 목사님, 요즘 설교가 전부 인문학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교회 너무 자랑스럽고 귀합니다. 왜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복음 듣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이 자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교회가 귀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하니까 알지요, 목사님.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살지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 들어가면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설교 흐름이 전 세계 설교 흐름이 쫙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영적 세계가 눈이 열립니까? 영적 문화가 아닌 육신 문화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아무 데서나 사단 말하고 귀신 말하고 다니자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잘 뜨고 육신 세계만 보지 말고 육신 세계를만 보지 말고 영적 세계도 잘 보고 복음을 잘 지키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가문 살리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하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 지키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영혼을 살리고 말씀운동하는 자로 결단하여 살자. 예, 너무 악한 시대니까. 그 말이에요. 세상살이 전부 그렇게 살아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자. 노아가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에 전부 세상이요 따라갔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과 가문과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가 여러분의 가문에서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사단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늘 느끼거든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간악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어떤 때로는요.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갖다 주고요. 협박을 하고요. 공갈을 치고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 속에서 막 그런 하고요. 저는 옛날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사단을 모를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당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나요? 나 지금은 안 그래요. 네 머리 깨졌잖아. 예수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를 깼잖아. 언약 딱 잡아요. 여러분 일이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안 듣나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우리를요 정죄하고 불안사로 쏴대고요. 그죠? 막 그런지 몰라요. 언약을 딱 잡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 언약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가다 보면은 지역을 가거나
지방을 가거나 가문을 보거나 각 나라를 보면요, 놀라운 것이 발견돼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가문, 또 지역,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후손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언약 딱 잡으세요. 그거 상관없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현장에서 초대교회는 무엇을 시작했나? 단순한 교리와 성경 지식으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죄에서, 사단에서, 그렇죠? 지옥 권세 저주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셨음을 언약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사망과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결박이 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정부가 다스리는 권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모든 축복을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요,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은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은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기도에 집중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니라. 그리고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됐음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이솜 이야기를 보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이요, 한 늑대가 양치기와 개들 때문에 사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늑대가 한 꾀를 찾아내요. 뭐를 찾아내냐 하면은 죽은 양 있잖아요. 죽은 양가죽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양처럼 가장을 해서 양무리 속에 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 늑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같이 풀을 이렇게 뜯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양치기가 양떼를 돌아보다가요, 늑대가 가장 살찐 양인 줄을 알고 잡아다가 저녁에 잡아먹을 고기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가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그렇죠, 사단은 정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언약을 딱 잡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모든 사건과 문제와 감정과 이런 걸 통해서 사단에게 안 속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유일한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언약을 딱 잡아봐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돌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다 치료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면 자꾸 기도를 쉬고 싶고 기도가 중단되고 막 그러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요, 나는 기도하겠다. 일심전심으로 기도하겠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습니다. 첫째 뭐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둘째는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 문화가 무너집니다는 것을 언약 딱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의 은혜를 받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그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사단과 마귀와는 영원히 결별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보면은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은요, 경찰을 벌벌 떨잖아요. 벌벌 떱니다. 근데 오히려 성도들이 벌벌 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고.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가 보니까 주님의 성례식을 계속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언약 잡고 승리하라고. 7명의 렘넌트는 망가리 일이 있지만 승리했잖아요. 그렇게 승리하라고. 적지 말라고. 오직 그리스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는 운명과 사조 팔자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승리하시고 치유받으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을 치유하신 자를 치유하심이라고 언약 붙잡고 우리도 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